무형교에서 유형교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말씀은 성경을 두 계명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계명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라면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혼 육으로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 세상의 온갖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쇼핑으로, 어떤 이는 여행으로, 어떤 이는 돈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있던 우상들과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릇 지키만 하는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연인들이 진짜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인이 선물을 주고 말로 좋게 말해도 그 애인의 마음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상대방은 애인의 마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육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고 불평하거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상대방 애인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살리는데 우리가 같이 목숨을 걸고 내 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의 마음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사, 원하시는 교회 봉사, 원하시는 헌신의 감동에 언제든지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뜻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생각, 지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하루에 수백 가지의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 생각 안에는 좋은 생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생각들도 들어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 속에서 죄의 유혹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은 곧 마음을 장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육체와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성적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을 죽이는 자살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과 육체와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똑같이 하나님께 마음과 육체와 생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50점의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피부가 조금이라도 상하면 좋은 화장품을 사서 피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좋은 영양제를 사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이웃의 성도는 아프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진정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결핍이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힘든 계명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가정에서, 형제 안에서, 친구나 직장 안에서 조금씩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전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현철, 강명시, BMK님이 부르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람이 친구들 위해 친구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며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